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이 팬데믹과 또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이 국제 정세를 통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의 불확실성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린 너무나 자주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전도서는 이러한 시대적 현대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전도서 8장 1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에 대해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 우리에겐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지혜자는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하는 좋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체적인 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혜롭고 공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과 직장의 상사, 교회의 리더 등 우리 삶에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세상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그 상황과 인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권위자들을 존중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공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권위와의 올바른 관계와 순종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혜, 그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과 상황을 분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읽어내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에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와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분별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에스더 또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한 후에 적절한 때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혹시 앞두고 계신가요? 성급히 행동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즉각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제한적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간의 한계와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결코 약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린 불확실한 세상에서 필요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균형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를 위해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또 능력을 겸허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린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지혜가 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대해, 시기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시며 그 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지혜, 이 세 가지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